찬양 드리겠습니다. 134장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옷거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옷거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옷거기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옷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우리 1절, 4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합니다. 주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잠잠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작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리 없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때에 힘들게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많은 관계자들의 수고와 애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하며 삶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귀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의 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주보에 없지만 디모데후서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저는 쭉 읽는데요. 역시 우리 회중께서는 오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18절을 읽고 여러분 입장에서 이 중심에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19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저는 계속 읽습니다. 2장 18절부터 먼저 여러분 오른쪽부터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 신약성경 347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거리 두기를 위해서 제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대의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쭉 차례대로 할 때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한 초점에만 맞추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 본문을 나누게 된 계기는 사실 중간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열왕기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그 중간에 나왔던 굵직한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지난 월요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열왕기에서 정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최대의 악역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제목이 왕들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열왕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물론 처음에는 솔로몬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이야기로 마무리 짓게 되지만 그 중심부의 핵심 주인공이 정작 왕들이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왜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열왕기 이야기 대부분 내용에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가 얼마나 독특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열왕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열왕기니까 왕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보고 계시듯이 북왕국 이야기했다가 남왕국 이야기했다가 결국 왕들을 중심으로 북왕국 남왕국의 이야기인데 결국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온전치 않게 살았는지 그런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그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 자신들이 뿌린 씨의 그 열매를 거두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독특하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웠던 왕조. 근데 그 왕조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기 때문에 흔히 아합 왕조라고 부르죠. 바로 그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영상을 통해 계속 함께 보셨듯이 일찍이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내가 너를 통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 하사엘 시리아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이고 북왕국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다. 하사엘의 칼에 죽지 않은 남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도 살아남은 자를 엘리사가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엘리사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를 세우시고 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아합 가문을 진멸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를 진멸하는 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겠습니까? 다른 왕조의 다른 왕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왕국은 전무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고 남왕국 다윗 후손 왕조 중에는 가끔 가물에 콩나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뿌리 깊게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조 때에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더 짙은 어두운 악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악의 경중을 따진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조는 대놓고 바알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예 공식적으로 국교로 선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죽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합 왕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고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진멸하셨을까,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중심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앞에 제일 처음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좀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 낫다, 굉장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의 행동과 삶이 더 좋아졌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칭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너가 용납하고 너의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앞에 제가 11개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세벨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세벨의 죄악이라는 것은 그 열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진노하시고 미워하신 정말 흉악한 죄악 중에 죄악의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 이름을 끌어오셔서 너희가 지금 이세벨의 죄악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요한계시록 자체를 쭉 할 때하고는 지금 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두아디라 지역은 상인들의 조합이 견고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배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 조합 안에서 나도 가게를 꾸리고 차리고 살아남으려면 그 상인 조합의 문화를 따라가야 했는데, 그 상인 조합의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것이 두아디라 지역의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21세기라고 자랑하는데 여전히 굿판을 벌이고 영화를 촬영한다든지 회사를 차린다든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게 그냥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그 속에서 그 우상 제사와 식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그 조합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이세벨이라고 나오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유이죠.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굳이 쓴 것으로 봐서는 그때 두아디라에 실제로 출연했던 인물이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고 선지자를 자칭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문화다, 이건 두아디라 지역의 문화다, 상관없다, 고민하지 말아라, 이 우상 제물 같이 먹고 잔치에 참여해도 우리 영적인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여선지자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 여선지자는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흔히 나올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앞뒤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믿는 것보다 그래도 죄도 좀 많이 지어보고 많이 타락해보고 좀 이렇게 어둠의 길을 많이 걸어본 사람이 하나님도 더 잘 믿어.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완전히 맥락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흉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고 죄에 단절되어서 걸어가면서 나오는 고백 속에 비슷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과 완전히 다르게 내가 지금 타협하고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타협하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탄의 깊은 것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의 깊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선지자, 거짓 여선지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세벨 장본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그 이세벨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자녀가 아니라 추종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세벨과 그 자녀들을 내가 멸망으로 던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기웃거리면서 양다리 걸쳤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아직 기회를 주니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배격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너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열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왜 멀쩡하게 여호와 하나님 잘 믿던 그 믿음을 내팽개치고 바알 숭배로 빠져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왜 예수 잘 믿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에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바알 종교는 그 당시의 지배적 문화, 농경사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 남신과 여신의 그러한 성적 접촉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그 바알 종교 나름의 이야기를,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면서 그 앞에서 성전 창기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그 바알 신전에서 난잡하게 가지면 그게 바알 신을 자극해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것이 바알 종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이야말로 풍년을 가져오는 농사에 유능한 신이라는 그러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 그 상인 조합이 모든 주류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정당화, 합리화시켜주는 그 소위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이야기, 신화는 아주 나에게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계시록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간 부분만 읽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중간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 원래 원 단어는 신장, 콩팥이라는 단어고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사람의 콩팥과 심장을 살핀다. 이 원래 그 히브리어에서 잘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번역했는데 뜻 혹은 생각 또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우리는 폐부라고 흔히 표현하죠. 폐부를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훤히 보시고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또 이세벨 교훈에 걸려 넘어졌던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에 사로잡히고 엉뚱하게 빠졌던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의 시대 아닙니까? 소위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주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충돌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어느 쪽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에 빠졌던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그것, 너희는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에 계속 흠뻑 적셔지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냥 말로 전해도 될 텐데 그걸 굳이 재현하면서 드라마화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던 이야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와 그 반석의 물로 먹여주셨던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에 계속 흠뻑 적셔져야 한다. 그것을 나와 관계없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멀리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폭포수에 젖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농사 풍년들게 해준다는, 물론 거짓된 이야기였지만 바알의 번영 이야기가 내 코가 석잔데 옛적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고 너무 거창하고 좋은 얘기 같긴 한데 오늘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 아니고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설교하는데 좀 지금 오늘날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얘기를 해주세요. 저 동떨어진 구원 십자가, 그거는 우리가 다 기본으로 아는 얘기잖아요. 맨날 십자가 구원 얘기만 합니까? 내가 지금 옥닥복닥 지금 복닥복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나에게 콕 집어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한 목소리에도 일부 정당한 어떠한 방향이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바알의 풍년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피 흘리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가 상인 조합에서 내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번영에 유리하게 합리화시켜주는 이세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제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 혹시 뜨면 1절 2절까지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게 전도하라는 말씀 물론 포함하는 것이지만 좀 더 깊고 넓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둘러싸여서 어떠한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이야기에 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내가 사람들과 오늘 접하고 만나는 그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와 나 사이에 흐르게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벌써 이제는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우연찮게 이런 찻집에 가서 다른 분하고 약속해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큰 소리로 떠드는 다른 테이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새삼 느낀 것이, 이게 목사가 교회 안에서 살다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이 세상 사는 분들은 만나면 저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구나. 이제 아파트 값이 올랐고 내렸고 땅값이 어떻고 그 얘기를 계속 나누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분들도 뭐 아파트 값, 땅값 얘기를 뭐 나누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와 친밀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수다를 떠는 것이 즐거운데 나와 그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채워지고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를 붙잡고 내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어떤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그것으로 때로 위안을 얻고 때로 재미를 얻고 때로 평화를 얻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아까 2절까지 읽었는데 3절, 4절도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예수님의 생명 진리 복음, 이런 건 재미가 없고 허탄한 이야기, 당장 내 귀를 만족시켜주고 당장 내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목말라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지역에 전도하면서 특히 헬라 문화의 제일 최절정에 있는 아테네에 갔을 때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리저리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테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유튜브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저런 유명한 강사, 강연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이 익숙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욕하니까 뭐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그냥 나에게 당장 오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쫓아다니기에 늘 바빠서 정말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궁극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때가 마지막 때이다.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보통 앞에 다른 교회들은 이기는 자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유독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렇게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일,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허탄한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일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왔다 갔다 살지 말고 오직 참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승리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하여 그 복음에 뿌리 내린 열매 맺는 삶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
삶이 어려워지고 각박해질수록 우리의 깊은 본성이 더 튀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위기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더더욱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내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정신 없어서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들 허겁지겁 해결하면서 가기에도 급급한 이때일수록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여러모로 정신없이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생명의 열쇠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오늘 이야기라는 단어를 화두로 해서 주제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현으로 다시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가 쏟아내는 수많은 이야기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이야기를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늘 듣던 말씀이지만 바로 날마다 들을수록 새롭고 들을수록 점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권능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아라.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왜 그토록 핵심적으로 중요했느냐 하면 결국 열왕기는 왕들의 그냥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왕들을 차례차례 조명하면서 이 왕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잘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 왕들을 조명함 가운데 아합 왕조에 와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를 완전히 파탄나게 하는,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극악한 나라까지 떨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치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그 백성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야 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부르시는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이고 바로 그 중심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참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허탄한 이 세대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는 것이 바로 참 예배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합니까? 특히 오늘 수요일까지 나오신 여기 분들은 성경을 모르시겠습니까? 웬만한 성경의 주제를 줄줄 꿰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딱 펼쳐서 시편, 사무엘상 딱 펴면은 사무엘상 9장, 이거는 딱 보면은 이제 시쳇말로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이런 주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성경을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하죠. 제대로 모르니까 이세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기 위한 것보다 더 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 즐기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아는 것과 성경의 이야기를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일주일을 살 때 정작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엉뚱한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엉뚱한 다른 이야기에 붙잡고 그 이야기의 결실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며 탕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더 읽고 날마다 더 묵상해야 하는가? 내가 아는 이야기 같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 이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상 찍으면서 이 묵상집이 열왕기 하가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가서 열왕기 하를 읽는데 열왕기 전에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기쁨과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아는 얘기고 이 본문으로도 설교했었고 제가 남인천교회 와서도 이미 성경을 대부분 책을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에도 새벽 기도회 때 다 설교했었던 본문인데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었구나. 여기에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발견해 가면서 재미있게 저는 일단 재미있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함 속에 그 재미를 그 맛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아마 뭐 흔한 비유를 들면 저는 꼭 음식 비유가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어릴 때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막 부모님이 이거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하는데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 이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서 이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깊은 맛을 발견하게 되는 뭐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성경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 속에 정말로 이 세상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에는 빠져본 적이 없어서 게임에는 빠져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딱 비교할 만한 예가 생각이 안 드는데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당구에 한참 빠졌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당구에 빠진 사람의 특징 밤에 자려고 딱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으면 천정이 당구 다이라고 하죠. 옛날에 당구대로 보이고 거기서 공이 어떤 각도로 가야 하는지 막 그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구대의 이야기에 빠진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해 갈수록 이미 알던 말씀이지만 내가 치열한 삶의 전투를 일터와 가정에서 할 때 계속해서 내 눈앞에 그 말씀의 광경이 펼쳐지면서 그 재미난 말씀이 오늘 나의 치열한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계속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참으로 행복한 기쁨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입에서 소리내서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비유하면은 강아지가 아주 맛있는 고기 붙은 뼈다귀를 발견한 후에 땅속에 잘 숨겨놨다가 생각나면은 파서
쭉쭉쭉쭉 나중에는 뼈만 남았는데도 빨아먹다가 또 묻어놔서 숨겨놨다가 또 생각나면 파서 또 빨아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빨아먹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푹 젖어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복된 인생이며 바로 그러한 인생의 이 말씀 약속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놀라운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한번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생각하게 된 것, 어떤 꼭 결론이 지금 딱 어떤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금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고백하면서 잠시 응답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못자국 난 그 손 보이시며 우리의 죄 다 씻어주셨다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혼탁하고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말씀, 승리의 깃발이 되는 주님의 말씀 즐거워하며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기쁨 속에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다 형통하리로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즐거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4장 2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134장 2절입니다. 134장입니다. 2절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서로 사랑의 눈빛, 축복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좀 멀더라도 한번 이렇게 힘차게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말씀으로 나누셔도 좋고요, 한번 이렇게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함께 하십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당신의 삶에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배로 혹은 무대의 연극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주님의 배에 우리의 작은 배가 만났고 커다란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맞닿아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에 연결된 우리의 이야기에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놀랍게 나타날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게 좀 광고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특히 그런 거 있죠. 번개 칠 때 보면 번쩍하고 나서 과르릉 소리가 간격이 줄어들면 번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자꾸 만수동 지역 가까운 곳 언저리에서 돌고 있어서 우리도 사람의 마음으로 많이 좀 싱숭생숭 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에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내 인생 속에서 여전히 큰 물결로 힘차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소망 중에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이미 문자로도 말씀드렸고 또 주중에도 구역 목사님들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좀 요즘 시국에 이러니까 내가 좀 다닌 동선이 조금 아리까리 애매하다라든지 내 좀 증상이 조금 조심해야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건강하지만 뭐 이런 것은 뭐 믿음 없거나 뭐 연약 이렇게 겁내시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는 건 중요하죠. 특히 좀 이렇게 오랜 병을 앓으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요즘 좀 우리 동네 근처가 많이 시끄러우니까 좀 이번 주일 다음 주일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생각되는 분들은 또 주변에도 이렇게 권해 주셔서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지혜롭게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손길 의지하시면서 또 신중하게 주의 깊게 또 살아가시면서 또 이러한 때에 서로 좀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힘들어하는 내 옆에 형제자매 이웃들 또 사랑으로 문자 한번 하면서 사실 나도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한 사람 문자로 한번 격려할 때에 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또 나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함께 붙들어 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자로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중고등부는 좀 공식적으로 6월 첫 주, 둘째 주는 조금 잠깐 다시 영상 예배만 하는 것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고요. 또 자세한 소식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과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